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29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이 교회의 뜻깊은 날에 같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님이 특별히 자정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 교회 향후의 삶과 또 행로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고 부족한 저의 모든 것들을 감추시고 주님만이 드러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 비전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기서 환상 계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비전, 이것을 여기서 우리는 환상 계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시간 비전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전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때나 캄캄한 밤에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판과 등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혹은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도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과 같은 자동 또는 위성 항법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배나 항공기가 바로 여기 있는 위성 GPS라고 불려지는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성 항법 장치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전히 나침판은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침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침판은 항공이나 항해에서 지리적인 방향이나 위치를 알아보는 필수적인 계측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나침판과 같이 목적과 방향을 위한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잡이는 다름 아닌 오늘 여기에 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이룰 것인지와 같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없는 삶의 비전이 없는 삶은 바로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삶이고 길잡이가 없는 인생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답하기를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헬렌 켈러는 시력은 없었지만 그녀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헬렌 켈러가 이 맹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력은 있지만,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 젬마라는 분이 나는 그림에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그 책이 2001년도 4년 이렇게 쭉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꿈 없이는 지탱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혹은 어느 결에 포기해버린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견디는 것이리라. 그때부터 세월 앞에 무자비하게 방치되어 너무도 갑작스럽게 늙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향방 없는 사람과 같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비전은 바로 보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전은 육신이나 세상이나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과 세상과 사물을 통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거나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영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눈은 바로 우리의 이 영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길의 안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통해서 빛을 투과시키고 눈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든 사물들을 관찰하여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서 특히 믿음의 비전, 바로 영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어떤 장래 포부나 개인의 야망이나 희망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향상된 계시나 추가적인 계시가 더 이상 없고 이미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오순절 은사주의라든지 잘못된 교회에서는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그러고 대언을 한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런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향상된 계시나 점진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모든 앞으로의 장차의 미래의 왕국에 대해서도 다 서술해 놨습니다. 심판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부분까지도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미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의 하반절에서 분명히 오늘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환상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하다가 바로 그 하반절에서 대꾸로 법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환상 계시 곧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므로 성경에서 환상 계시 곧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을 따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저는 찬송 중에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이름이 바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하는 그 찬송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의 과거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항상 되돌이켜보는 아주 저에게는 소중한 찬송인데 의미 있는 찬송인데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바로 이것이 비전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한 무목적의 삶, 길잡이가 없는 삶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닥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환상계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 망한다는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것이 낱낱이 찢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느슨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결국은 느슨해져서 낱낱이 찢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곧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기웃거리고 저쪽에 가서 기웃거리고 또 삶이
중심이 없어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주님께서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곧장 그 목적한 곳으로 가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목적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인생의 모든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을 사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져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사람의 삶은요, 다른 사람과 사람의 삶이 차별화됩니다.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왜 내 삶이 갈팡질팡이고 우왕좌왕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목적과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대표하는 현대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캐세라 세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캐세라 세라. 캐세라 세라라는 말이 뭡니까? 뭐 좋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쁘게는 될 대로 되라. 좋게는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거니까 그냥 뜻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잘 지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 캐세라 세라는 그냥 될 대로 되라. What will be will be. 뭐 될 대로 되라.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 없이 그냥 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캐세라세래요. 이 히피족들이 옛날에 이러한 방향성이 없을 때 이 노래를 좋아했고 심지어는 유행가 가사 옛날에 팝 음악 중에도 캐세라세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비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르침, 곧 훈계와 지시와 안내 혹은 인도받는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불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행한 때가 있었어요. 특히 엘리의 때를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보면 사사기 시대, 특히 재판관 시대에는 그들에 있어서 성경에 아주 짤막하게 그 시대를 묘사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세대들이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 특히 여러분이 이 사사기 18장 19장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토막 살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는데도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시대의 최대의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의 때는 그래서 사사기 재판관계의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엘리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가서 봅시다. 사무엘상 사무엘 시대인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엘리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것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이때 아직도 부르심을 받기 전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때는 주의 말씀이 뭐라고 됐어요? 희귀하여 precious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귀하고 드물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여기 보면 아까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전입니다. 열린 환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없었더라 되어 있어요. 바로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또한 아사 왕의 때도 역대하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기준이 없는 이런 무방비하고 또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잘 보여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 계시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환상 계시는 곧 바로 대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그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언이 없었다는 것을 또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언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면 이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또한 우리의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무너지고 삶이 갈팡지팡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올 때만 성경을 펴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십니까? 신문도 읽고 다른 세상의 책들도 읽고 TV로 뉴스나 인터넷이나 뉴스는 많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인생이 내게 주어지는 대로 어떤 일이 주어지는 대로 그 그냥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에 쫓겨다니면서 살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준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될 오늘 살아야 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이시고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했지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는 것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Hone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네, I love you 해요. 뭐만 하면 I love you 해요. 그런데 아침에 I love you 했는데 저녁 때면 이혼해요. 그건 I love you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꺼이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희생이 없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감정적인 이러한 로맨스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은 참 앞서는데 삶이 뒷받침이 안 돼요. 말은 막 유수처럼 또 꿀처럼 막 내뱉는데 그 말만큼 자신이 살아가지 못해요.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놓고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오늘날의 대부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말을 한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끌어가서 무조건 지키라고만 강요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이런 대단한 권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환상 계시가 비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있는데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월호 사건이나 수많은 사건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법은 있는데 법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가 이제 크게 터진 거예요. 이전부터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정치가들부터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고, 그 관행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뭐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저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저희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이단적인 저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뭐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게 다른 게, 일반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성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법을 세워놓고도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 무엇으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에 특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도 법원이 있었으나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사무엘 시대도 제사장이 어렸을 때 법은 있었지만 법이 너무나 귀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과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더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대언이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시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 끌려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 회복되긴 했지만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400년 동안 뭡니까? 침묵의 시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BC 396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침례자 요한이 오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400년 이상을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길잡이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자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압니까? 바로 그런 불행한 시대가 오늘 있을 수 있어요. 호세아 4장 5장에 보시면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호세아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가봅시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니엘,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고,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호세아서 4장을 같이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호세아서 4장 특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죄가 7절에 보니까 죄가 만연해지게 돼요. 죄가 불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그 자신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고, 또 8절에 보시죠. 백성들이 죄를 먹고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어디에 뒀다고요? 불법에 둔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법을 준, 특별히 율법을 준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뭡니까? 법을 주셨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법을 주셨어요. 거룩한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바꿔도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그랬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대언자나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 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사야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똑똑한 거예요. 자기 혼자 영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혼자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올바른 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자. 맞습니까?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시계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시계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 시계, 세계 최고의 그 시계가 어디에 있어요? 기준으로 삼는 시계가. 영국이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서 정한 시간이 모든 것들의 시계의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서 시간을 잡아주는 게 우리 인류에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있어도 기준이 뭐예요? 이전에는 히브리어 그 마소라 원문과 그 다음에 본문과 그 다음에 그리스 텍스트 리셉터스라는 그 본문이 전통 본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는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기준을 잡으세요. 뭐든지 시계의 기준이 있듯이 또한 성경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준이 없고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이 기준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잠언에서 굉장히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는데 특히 삐뚤어진 뭡니까? 저울이 중심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저울은 어떻게 합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속이는 저울이라고 말하죠. 속이는 저울. 여러분 추가 공평해야 되고 또 저울이 0점이 바로 잡혀서 정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몸무게를 재는데 내 몸무게를 날씬하게 만들려고 0점을 마이너스 한 5로 잡아놓고 탁 여자들 해서 내 몸무게가 그게 바른 몸무게입니까? 그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0점을 딱 바로 잡아야 정확한 내 몸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올바로 0점이 잡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입맛대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대로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맞춰가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내가 착각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유일무이한 권위자 최종 권위인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에 관한 계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고 조명을 받게 됩니다. 만일 성경이라는 계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소망도 무익한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혼란은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직접 주님의 그 영광,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산상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다고요?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라고 1장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확실한 more sure the prophecy 더 확실한 뭡니까?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본 것 가지고 그가 자신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존했다고요? 더 확실한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샛별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가 보았던 것, 그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어디에 기준을 삼으라고요? 더 확실한 말씀, more sure, 뭐 확실한 말씀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자기가 외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이 기준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소망도 무익한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우리가 거짓 대언자들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어디에 구하라고요? 기준을 율법과 정언과 율법의 그 정언의 말씀에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빛이 없는 자들, 거짓 대언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에다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뭐라 해요? 나사로를 보고 주님,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아서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뭐예요? 지옥에 오지 마라. 오지 말게 해달라고. 좀 정언해달라고.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그 뒤에 16장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있는데 그 대언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말씀을 중시해라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됐어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성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디서 생성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을 두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뭐 대언을 한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산다. 아까도 그랬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환상 계시가 없는 백성, 바로 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이 땅에서의 삶이나 이 세상에서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올 영혼의 세상과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세우실 왕국에 대한 대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있고 현 세상에서의 복만을 구하거나 그 복 안에서만 만족한다면 그는 영적인 안목과 비전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현실적인 복과 안녕과 번영과 성공에 관한 메시지들을 강조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도래할 천년왕국과 영국 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메시지는 거의 선포되지 않으므로 이단들이 그런 메시지를 왜곡하면서 독식하고 영혼들을 잘못된 이단 교리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바로 그분의 왕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전부 다 왕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특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에서는 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오실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여러분이 내다보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왕국과 함께 가져다 주실 그 영광과 그 상속 유업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영혼에 고정시키십시오. 제가 어떤 한 형제님의 몇 분의 형제님들에게 자매님에게 책을 선사했는데 그 책 이름이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제목이기도 하고 이 문구입니다. 영혼을 계산하는 삶. 우리 안에서 정말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늘 혹은 현 세상을 위해 먹고 마시다가 죽을 사람처럼 산다면 우리 신자들도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상속 유업에 관한 약속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의도, 어려움도 인내와 절제와 섬김, 봉사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헛고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시편 19편과 119편 잠깐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9편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시편 19편과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을 말하는 대표적인 장입니다. 특히 시편 19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브가 왜 유혹을 당했어요? 마귀에게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어디서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주의 명령은 순수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되고 전적으로 어려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뭐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고요?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이 세상의 희귀한 보석들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1절로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뭘 받는다고요? 경고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지킬 때 뭐가 있다고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또 12절로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엄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죄를 또 깨닫게 하는 그런 정결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경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보상도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온갖 하나님의 보화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사탄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길가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라고? 가렸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 안에 비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연막 작전을 편다 이 말입니다.
연막을 뿌린다 이 말입니다. 연막을 뿌리면 안 보이죠.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온갖 의심과 온갖 또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어떻게 누가 빼앗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저 옳지구나 좋구나 하고 빼앗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급히 제가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이 이제 기준을 삼아야 되고 말씀을 통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질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다음에 이 구절과 제가 한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사도행전 9장 6절 보십시오. 9장 5절과 9장 6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9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물었던 질문은 5절이에요. 바로 그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자, 따라서 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너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일어나 도시로 가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인도하시고 나중에 그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인생의 원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비전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뭡니까?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주님, 이 인생에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서게 되고, 그래야 유혹이 와도 또 많은 세상의 시험이 와도 좌충우돌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그 목적지로 향해서 간 것처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꼭 철로역정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철로역정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어떤 책보다도 철로역정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창립된 지 35주년이 됐고, 제가 이제 작년에 부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이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는 정체된 상태에 여기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수적 부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수적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부흥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하나님이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 사역자들이 훈련받도록 도와야 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고, 또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또한 전입 사역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막중한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아멘.
우리 자치만 모여서 즐겁고 교제하고 웃고 기뻐하는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 영혼을 얻는 기쁨을 가져야 하고 영혼들을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교회가 튼튼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또한 재정적으로 모든 부분 튼튼해야 돼요. 우리는 막 비싼 세계에서 최고 비싼 외제 대리석으로 앞으로 저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건 교회당 세우는 것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와 복음과 또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한 중심 장소이지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왕궁처럼 꾸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상이 어떤 상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정말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긴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에 따라서 주님은 주님의 법에 따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섬기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을 구령한 것은 영혼이 남을 것입니다. 아멘. 왜?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엮이는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신실한 말이로다 그랬어요.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또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는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두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교회 안에는 항상 주님의 간정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하고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허드슨 윌리엄 캐리라든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고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물어보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주의 법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비전을 가지시고 이 비전에 따라 그 비전에 이끌려서 살아가신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